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눕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고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리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네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실 때 이제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잡으러 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지요.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차근차근 그 세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나오는지 그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우리가 먼저 주목해서 봐야 될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죠. 이 가룟 유다가 지금 군병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44절 보니까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호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신호란 말입니다. 이 슈쉐몬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인을 서로 이 군병들하고 사인을 서로 짰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그 신호가 무슨 신호겠습니까? 보니까는 말씀에 보니까는 입 맞추는 신호예요. 그래서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한테 단 한 번만 입 맞춘 게 아니라 여러 번 입 맞춘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라는 거죠. 군병들한테 이 사람이 예수다. 지금 내가 이 입 맞춘 사람이 이제 그 군호를 이렇게 짠 거 신호를 보내는 거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그를 잡으라. 그러니까 여러 번 막 입 맞추면서 여러 번 이제 군인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겉으로 드러난 이 입 맞춤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거 애정의 표현 아닙니까?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애정이 있는 사람한테, 정말 이쁜 사람한테 그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입 맞춰주고, 마치 부모가 자식한테 또 자녀가 부모한테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 사는 그런 이 표현, 뭐 동생 다 가릴 것 없이 입 맞추는 애정의 표현인데, 지금 이 가룟 유다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이렇게 애정 어린 모습을 보이는데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팔 생각, 그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정말 입술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그 겉과 속마음이 다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애정 어린 표현, 애정 어린 모습, 사랑하는 모습, 진실로 사랑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 가룟 유다 같이 겉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뒤로는 정말 자기 할 것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이 가룟 유다의 모습 보세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였거든요. 예수님을 자신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팔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을 적에는 예수님께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 다 해방시켜주고 세상을 정복해서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도 그 권세 아래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대가 틀려버리니까는, 물론 다른 제자도 다 그런 마음을 먹었지만은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기대가 그게 틀려버리니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은삼십냥에 팔아버리죠. 에이, 돈이나 받자.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도구로 삼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은 자라 그러죠. 돈깨를 맡아가지고 거기서 돈도 훔쳐갔다고 성경에서 나오고, 또 가룟 유다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향유를 부었을 적에 그 헌신된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동계산에 했던 것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 동계산에서 계속해서 돈에 집착하는 이런 모습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세상적인 겉으로만 예수님을 따랐지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철저하게 자신의 유의, 이 세상의 어떤 욕망, 자신의 어떤 그런 수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삼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자꾸 부어주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소유인데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뭘 속삭여요? 주님을 나의 도구로 삼아라. 너 필요할 때만 찾아라. 너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해라. 그런 마음을 자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편안할 때는 그냥 살아가다가도 급할 때 이제 급할 때만 찾아. 편안할 때 안 찾아도 돼. 이런 예수님의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나의 도구로 삼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우리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는 볼 수 있는 모습이 이제 베드로입니다. 군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이제 칼을 빼서 그 중에 한 명을 이제 이렇게 귀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말고다 이렇게 나오죠.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자, 베드로 우리 잘 알죠. 굉장히 혈기가 왕성하고 또 혈기가 왕성한 만큼 급하기도 하지만은 또 그런 마음 때문에 또 예수님 또 중에 한 명이 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 얼마나 급했던지 예수님께서 막 무리로 걸어오실 때 자신도 걷게 해달라고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는 무리를 실제로 걸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빠지긴 하지만은 그런 어떤 혈기 정말 저돌적이고 그런 것 때문에 남들이 경험해보지 않았던 물도 걸어보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 또 뭐 예수님이 3번 부인했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 막 그 전에 다 도망가 버리는데 그래도 그 대제사장이 띠까지 쫓아갔던 베드로 이런 그런 베드로의 모습인데 오늘도 변함없이 보게 되면 그 급한 마음에 칼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을 쳐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이 성도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무기는 칼이 아니에요. 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혈과 육의 싸움이라면은 당연히 어떤 무장을 하고 칼을 빼앗는 것이 많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무기는 그런 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분명히 무장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나오지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무기는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검인 이 말씀. 이게 성도의 진정한 무기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취할 무기 무엇이다?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취할 수 있는 기도와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성령의 검 말씀. 이것이 진정 우리가 취해서 이거를 가지고 전신갑주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이 칼이 참 많은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무기 삼는 게 칼이 어떤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이 엉뚱한 이런 칼을 잡고 힘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진정한 무기는 바로 이렇게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부류가 이제 도망간 제자들 있죠. 도망간 제자들 50절부터 52절에 나오는데 50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건 다른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51절부터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입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거는 마가복음에밖에 안 나오지. 이 부분은 이 마가복음에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벗은 몸을 벗은 몸으로 도망간 사람이 그 누구라는 소리겠습니까? 마가란 소리죠. 마가 본인이 자신의 그러한 그 수치스었던 부분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여튼간 모든 제자들이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가?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어저께 말씀하셨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예. 기도할 때 잠자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위기가 닥쳤을 적에, 이 고난이 닥쳤을 적에 도망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틀림없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보니까 필요할 때만 주님만 찾아요. 필요할 때만 주님만 찾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죠.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은 사람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그리고 나태해요. 부지런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에 일찍 나와서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그냥 세상 한 6일 동안은 그냥 팽팽히 어떤 영적인 생활 하나도, 말씀 한 절, 기도 한 절, 뭐 찬송 한 절 이렇게 하는 거 없이 하다가 그냥 주일만 간신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만이 이 어려울 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잠들어 버리게 되면 틀림없이 어렵고 힘들 때 그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경험, 내 지식 의지하면서 내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더라. 그리고 또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 보니까는 어떤 신앙적인 헌신이 하나도 없이 그저 그냥 편안하게만 생활하더라. 그냥 편안하게 어떤 신앙적인 헌신, 그런 모습들이 좀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편안하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내 위주로 편안하게만 생활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더라. 자, 이 제자들의 모습 중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나눴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사실 다 그냥 편안했었거든요. 대접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잠들어 버리니까는 이 위기 때 다 지금 도망가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이 제자들이 언제 깨어납니까? 제자들이 언제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게 돼요? 언제 이렇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담대해집니까? 언제 이렇게 영적으로 다 이렇게 죽어있던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요? 바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다면, 성령을 받고 나니까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제자들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도망갔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 증거하고요.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담대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3,000명 한꺼번에 회개시키는 이런 역사. 이 다 겁많고 다 영적으로 잠들어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오순절날 충만해지니까는 이렇게 담대해지더라, 강해지더라.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은 비법이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말씀 보라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이 영적으로 깨어나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고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여러 이 세 분의 사람들 보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항상 사모하면서 나와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세 불의 삶들을 봤습니다.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 봤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살아가다 보니까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이길 힘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